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목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게 됐습니다. 딱 시간을 제가 잘 끝내주기 때문에 딱 맞춰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마지막 종말을 예견하시고 주님 오신 날을 많이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크게 함양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고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도 많이 고난을 또 당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또 고난 가운데 또 당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겨울이 없는 나무는 자랄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 그래서 너무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만든 잎을 다 떨어버립니다. 다 떨어버리고 자신을 보호하게 되죠. 벌거벗은 채로 외부 활동을 쉬고, 그동안에 내부에서는 뿌리를 가꾸고 뿌리를 키웁니다. 땅속에서. 겨울 동안에 그 뿌리에 축적된 그 힘을 가지고 봄이 되면은 새싹을 튀게 되고,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새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고, 그 가지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 견뎌야 하는 혹독한 겨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당하는 기간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뿌리를 돋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캄캄한 밤들, 그러한 겨울 같은 기간을 주세요.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더 성숙한 신앙 가운데에 귀한 복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가나안 갈 때에 가나안을 그냥 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만나게 될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볼 때에 이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간단하게 상고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고난이 주는 의미와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에 이 성화의 길이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결코 평탄하거나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행을 뜻하는 영어 트래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건 라틴어 트랩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뜻은 뭐냐면 고통, 고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행의 고난, 고통,
오늘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여행을 즐겁고 여유 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고대의 여행은 굉장히 척박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야만 그 고대인들은 더 풍요롭고 더 성숙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존 메가더가 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그 닮아가는 그 길에서 굴곡이 있다라고 합니다. 굴곡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필수 여정은 바로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성화하는 그 과정에 이 필수 과정이에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이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될 것이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살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한 건 좋죠. 네. 무익한 건 싫고, 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현실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용달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윤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라 뭐예요? 과정. 프로세스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다. 네. 여러분 간다는 거, 자살한다는 거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신성정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니까 지옥 간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아주 험악한, 거기에 살인자들이 있어요. 살인자들 그룹에 자살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24명이 죽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으로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죽인 애굽의 병정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하고 나서 너무 한담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끝이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미디안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아주 거룩하게 승화시켰습니다. 온유에 아주 가장 승한 사람이 됐습니다.
말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그를 새롭게 해서 그를 위대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라도 결국 그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여러분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로 가는 프로세스,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건 바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고난의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짊어지시지 않으시는 고통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본히퍼의 말입니다. 이건 고난을 짊어지신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겪어할 고난, 내가 겪어할 고통, 이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과 대신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질고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사실 가장 혹독한 사형법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런 최악의 고통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미 담당을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 닥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세요.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시험,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완성하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으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의 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의 은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지 않는 편안한 그런 평화로운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고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지만은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울 때에 더 많은, 가장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더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릇 길로 갔던 것들 다시 무릎 꿇어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난 것을 막 깎아냅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 깎아내려요. 그리고 내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덩이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얼마나 다 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요, 삶의 골짜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품, 모세의 성품이 세상에서 가장 승화됐죠. 너무나도 온유로워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승화된 겁니다. 광야 학교에 그 여정을 거치지 않냐면은 나의 모난 것이, 나의 성질이 꺾어지질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내려지지 않아요. 내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의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더 성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어디서 나올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발칸반도의 그 산맥에,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생산한 생산업자들이 발칸산맥의 장미를 뽑을 때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12시에 그걸 딴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의 밤에 지날 때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순종하는 인격, 온유한 인격, 섬기는 인격, 이것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명사 아브라함도 이 순종을 배웠는데, 그 아브라함의 반응, 어떻게 순종이 나타났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과정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친다는 걸 보시고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그 노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끌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키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 다듬으시고 늘 다듬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죄악된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주님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오게 되면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 우리에게 자라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함이 진정 감사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초와 삼간에서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고래당 같은 집에도 감사가 없으면 전쟁판이에요. 살벌하죠. 감사한다는 그 삶에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고난당할 때 주신 명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물론 즐거운 자가 있으면 그런 찬송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난당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를 갖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지 않던 사람이 새벽 기도 가고, 금식 기도 않던 사람이 금식 기도 하게 되고,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늘에 바라봅니다. 사면초가 어디 봐도 갈 데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위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 좌정하여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좀 치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워주세요. 왜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고난의 광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애를 치워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강하게 연단시켜주고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더 가벼운 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튼튼한 허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 튼튼한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견디려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무기보다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절망 대신 감사를, 소망으로 희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하시바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절대 생각했으면 안 되죠. 이미 주님은 다 이루어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에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자, 이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시험을 능히 덮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녀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환란의 돌이키를 살려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서 오면은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생활로부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된 신앙은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이 아무리 험악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고정된 것을 믿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의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웁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감으로써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인내는 뭘 낳고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뭘 낳아요?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된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유혹도 있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악임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고, 네, 인생길에 수많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갈 때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찬양의 명도 감사했어요. 네, 주님 손 붙잡고 간다는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오늘 우리 목사님 특주도 너무 좋아서 오늘 사순절과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찬양과 너무나 다 일맥상통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나서 주님이 손 잡고 간다는 그 아까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조금 더 한 5분만 더 말씀을 해도 괜찮겠죠? 네,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는 설교의 시간에 자유함을 주셨어요. 네. 사실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분량이 있지만은 반으로 줄이더라도 시간은 잘 지키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스포로울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으시고 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비록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당할 때 이것이 해석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 고통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연단시켜줘서 나의 성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과 전도하는 마음과 또 선교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순종을 다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던 그 신성전 목사님께서 또 그럼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제1단계, 2단계 이렇게 있을 때 제2에 누가 있을까? 제2에는 물론 12제자,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한 일,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성전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지만은 인도로 선교사로 자청해서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교회는 정말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 기뻐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이 잘 되고 범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며 사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 임마누엘의 은혜, 엘레네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죠. 강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고 나서는 너무도 약하고 초라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훈련된 이후에 80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손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한 과정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은혜로운 약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서 약할 때
강해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은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또 온갖 시련과 고난과 이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뜻 안에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다 이제 버릴다고 하고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좀 길고 힘들지만은 주님 손 안에 붙잡히 된 삶, 결코 낭비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내 인생이 허비된 것이 아니에요. 네, 잃어버릴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더 길면은 어렵지만은 이 말씀 하나, 제 말씀을 보면서 참 통곡하면서 울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 존 파이퍼의 갈보리로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Every step on the Calvary road meant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고의 아픔과 그 희생.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님 하신 말씀,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요. 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뢰요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은 결론을 짓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일이구나 받아들이고, 이 고난은 낭비요, 허비요, 실망이요, 좌절이요, 절망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요정이구나. 미디안의 시간이었구나. 광야의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